세상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경제 논리를 앞세워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라 말하며 끊임없이 저희의 마음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몰고 갑니다. 주님을 믿는다 말하는 저희도 실상은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놓쳐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평안을 점점 잃어간 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안이 아닌 주님의 평안함으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국가 간에도 만연하여 약소국들을 침략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자원을 확보하고 오직 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만 합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세상을 위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 시각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옵고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일상이 파괴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또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교우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걷는다라고 배웠습니다. 100주년 기념 교회 안에서만큼은 세상의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모두에게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정한 마음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수고와 섬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세례 입교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교우들에게 분명한 결단과 확신을 주셔서 천국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 주님 고난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로 흔들어 한병을 돋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너를 내어 저들에게 주
우리는 세례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또 입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세례와 입교를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세례와 입교는 단순히 자격을 얻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2018년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장소를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기억에 남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 곳에서, 먼 나라에서까지 와서 세례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은 변화의 자리, 또 새로운 시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요단강은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낼 때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도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면서 건너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았는데 그때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 맞습니다. 요단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단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에 대한 설명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본문에서는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부와 명예를 모두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절 말미에는 나아만에 대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모두에게 인정받고 부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개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모두가 칭송하는 자리에 올라와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있는 아픔은 드러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음에도 나아만 장군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리고 괜찮은 척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나병을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돈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병세가 더욱 악화될수록 그는 화려한 갑옷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남들 앞에서는 존경을 받고 당당한 삶을 살아갔지만 결국 집에 돌아가서 그 화려한 갑옷을 벗고 거울 속에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갑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학벌이라는 갑옷이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갑옷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으로 나를 겹겹이 감싸기도 하고 때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신앙인의 갑옷과 여러 봉사의 갑옷이 있지만 결국 홀로 남겨졌을 때에는 자신의 민낯을 바라보게 되며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본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결국 나아만은 육신에 보이는 나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영적인 나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한 소녀가 자신의 주인 나아만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사마리아라는 곳에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종이 했던 소녀가 했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넘길 수도 있었지만 나아만은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 장군은 먼 길을 떠나서 사마리아라는 곳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합니다. 아람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인데 거기서 사마리아까지는 대략 200km의 거리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말을 타고 조심히 이동해도 열흘에서 2주나 걸리는 기간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멀리서 엘리사를 찾아왔기에 나아만은 이제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내린 처방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위대한 장군이 왔기에 내가 그래도 아람의 장군인데 예의를 갖춰서 나와서 나의 상처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이 대답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받아들이기 더욱 어려운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한 것은 사실 그대로 목욕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군대장관 나아만은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그의 삶과도 같았지만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나아만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먼 길을 찾아온 나아만에게 돌아온 엘리사의 대답은 그를 무너뜨리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니 매우 불쾌하여 이 분노를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생각과 다르면 때로 불쾌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100번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아만 역시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처방을 받을 거였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아람에 있는 강에 가서 씻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과 그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또한 기대감이 확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기적이나 어떠한 화려한 이적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너무나도 평범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만큼 소박한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요단강은 크고 웅장한 강이 아닙니다. 흙탕물이 흐르고 좁고 보잘것없는 강입니다. 장군이라는 자존심을 가진 나아만이 그 흙탕물에 들어가 몸을 씻으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죽기보다 싫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화려한 이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나의 명예였던 이 갑옷을 벗으면 그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발가 벗겨지고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종들이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벗어야 한다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내 지위와 내 자존심, 내 이성을 다 벗어 던지고 썩어 들어가는 발가벗은 몸으로 물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와 또 입교받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모든 교우님들은 이제 신앙생활은 그리고 세례와 입교는 먼저 바로 이 갑옷을 벗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행위,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내 자존심의 갑옷을 벗고 또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그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물에 나를 던지는 것이 바로 세례이고 그것이 입교인 것입니다. 분노에 가득 찬 나아만에게 종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들의 종들은 분노에 차 있는 나아만을 설득하며 무엇이라 말합니까? 매우 상식적으로 말합니다. 엘리사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 일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요단강에 가도록 인도합니다. 아직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나아만은 못 이기는 척 요단강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제 엘리사가 말했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상태로 그 감정 그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씻을 때 나아만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야 되지? 씻을 때마다 몸이 아마 회복되었으면 기쁨에 춤을 췄겠지만 6번까지 씻을 때까지 몸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바보 같은 짓을 결국 해야만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보이는 변화가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 당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서 뭐하나? 내가 말씀을 읽어서 뭐하나? 라고 좌절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말씀대로 살아봐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는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6번째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에 나아만은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순종하며 요단강에 몸을 씻었습니다. 7번째 몸을 씻었을 때에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였을 때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에 몸을 씻은 것이 아니라 나병으로 좌절하고 불안해했던 나아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아졌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흔적은 사라지고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와 입교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교우님들이 세례와 입교를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은혜의 요단강에 나를 완전히 잠그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을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세례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적셔지는 물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례 입교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 옛 자아와 내 나의 상처와 나의 교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세례 입교식에 나오시기까지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게 되지만 때때로 연약하여 다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아만이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며 새롭게 된 것처럼 오늘 세례 입교식에 순종하며 나온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신고 있던 그 신을 벗고 또 나를 숨겨왔던 그 갑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을 신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앞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입교식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행사로서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점차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나의 몸을 주님의 보혈인 생수의 강물에 담그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며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신을 벗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매일의 발걸음이 기쁨과 감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59회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식을 행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대답해 주시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은 성도님, 김경중 성도님, 김수명 성도님,
김지연 성도님, 신동희 성도님, 신현정 성도님, 홍창희 성도님. 예, 이제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불가사의한 사랑의 결과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는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을 하여금 이 서약을 하게 하시고 또 이 서약을 받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서약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능력만으로도 성공하는 생활과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걸어야 할 때도 있었고 그 길이 가로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에 눈보라가 휘몰아쳐 앞으로 걸을 수 없을 때도 있었고 짙은 안개가 가득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했을 때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살아갈수록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바른 것임을 자인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이라 그에게는 지위도 있었고 부도 있었으며 전쟁을 통해 얻은 공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은 나아만의 인생을 가로막는 방해물처럼 보였지만 그 질병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고 요단 강물을 만났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음으로 그의 몸에 있는 질병이 사라지고 정결한 몸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음이 그와 같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음을 한평생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이 세례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시고 남은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으시고 차례대로 나오십시오. 김가은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크시는 종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김경중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크시는 종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수명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크시는 종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지연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크시는 종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동희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크시는 종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현정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크시는 종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홍창희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크시는 종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세례 받으신 분들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김가은 성도님을 포함한 7분의 성도님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세례교인이 되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이제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를 호명할 때 대답해 주시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박진원 성도님, 네. 예, 유아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분들입니다. 강건 성도님, 네. 강윤찬 성도님, 네. 고예훈 성도님, 네. 곽다솔 성도님, 네. 곽다인
김규림 성도님, 김민주 성도님, 김유림 성도님, 김인애 성도님, 김하연 성도님, 김하율 성도님, 김호담 성도님, 민경원 성도님, 박은솔 성도님, 박정하 성도님, 오유나 성도님, 이루리 성도님, 이시은 성도님, 이준우 성도님, 이현서 성도님, 이호유 성도님, 전유엘 성도님, 정라애 성도님, 정하담 성도님, 홍시언 성도님, 황의연 성도님. 먼저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으신 한 분께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아멘으로 답해 주십시오. 성도님은 가톨릭에서 영세 받을 때에 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아직까지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네. 유아 세례를 받으신 26분께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답해 주시고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자신이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확신하십니까? 예, 27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여러분의 옛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만이 참되고도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는 입교 교인으로 살아가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서약을 하게 하시고 또 이 서약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 서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받을 때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시고 그 고백을 그대로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대신 드렸던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비한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계획대로만 따라가면 성공적인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라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아닌 것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몸을 씻었을 때 그 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입교함이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전에는 우리 부모의 고백이었고 다른 사람의 고백이었다면 이제는 입교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입교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강건 성도님을 포함한 27분의 성도님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입교 교인이 되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형제의 모습 속에 또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 축복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어미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이들이 인사할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내 네,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이제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빵을 취하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빵 받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회 교인들은 다 일어나시고 빵을 받으신 후에 앉으셨다가 나중에 다 받고 제가 기도한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세례교회 교인 일어서 주시고 바랍니다. 네, 분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보다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때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열매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열매라고 고집부리고 세속적 가치관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시고 마음이 많이 눌리셨을 것임에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과 갖는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 식탁에서 빵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찢어지시는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습니다. 이 빵을 받음으로 말씀이신 분을 더욱 본받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오셔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온 삶으로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취하셔서 동일하게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보혈된 잔 받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잔을 받으시고 후에 나중에 다 받으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례교 교회는 일어나 주시고 잔을 받으신 후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잔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허리에 창이 박혀 심장이 터지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힘으로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 가치관의 물결을 따라서 다니거나 세상에 속한 것을 움켜쥐려고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3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90년, 100년,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갈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만큼 살아가면서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으로 행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세례교인, 입교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질병에서 치유되었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욱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서 신을 벗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단강에 몸을 잠갔던 나아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신을 벗은 사람, 진정한 세례교인, 입교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34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